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가장 큰 뉴스는 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일 것입니다.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노벨상입니다. 한강 작가는 2016년에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인의 노벨 문학상은 있었어요. 남자들이에요. 여성으로서는 아시아인 중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한강 작가입니다. 온 국민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뉴스를 봤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여당과 야당이 설전을 벌여요. 얼마나 아주 설전이 심한지. 그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박수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모습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의외의 뉴스도 보았습니다. 현역 작가인 김규나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폄훼 의견입니다. 김규나 작가는 2006년 부산일보, 2007년 조선일보에서 신춘문예로 당선되어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작가입니다. 김규나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 이렇게 운을 뗍니다. 이어 노벨 문학상이 동양권에게 주어야 한다면 중국의 엔레커가 받았어야 했다. 올해 수상자인 한강과 엔레커의 문학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무게와 질감에서 그리고 품격과 감동에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를 선택한 거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 틀어놓고 선풍기 돌렸을 것이다. 아니면 여자라서 이렇게 한강 작가의 수상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맨부커 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나라의 한 구성원이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면 먼저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더구나 노벨 심사위원들 향해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명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서 선택했거나 이거 과거에 양주동 박사, 국문학자죠. 양주동 박사가 대학생들 점수 매길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답안지를 날려요. 그럼 가장 먼저 떨어진 거는 무거워서 가장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전혀 물리학적이지 않아요. 가장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쓴 양이 많으니까는 무거워서 먼저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고 저기 멀리 간 것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벼워서 갔다고 생각하고 점수를 적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렇듯 모두와 다른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꼭 만납니다. 그럴 때면 아주 당혹스러워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아무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본문은 모두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인데 이 부분의 주제는 역방향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진보하자, 그리고 성숙하자입니다. 1절과 2절은 신앙 성숙에 대한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앞에 스크린을 좀 띄워주시죠. 새 번역 성경 번역인데요. 훨씬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일절의 초보가 무엇인가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고, 영어에서는 A, B, C, D 알파벳이고, 국어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이 초보입니다. 1절은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이렇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초보적 교리를 무시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마지막을 보면은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는다. 이 뜻은 초보적 교리, 기초, 기본을 공부했으면은 그 윗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좋은 말이죠.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강조하면서 매일같이 기본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늘 기본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보적인 것만 공부하면 더 높은 경지, 완전에 이르는 수준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초보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맞죠? 초보를 배우는 시간이 최대한 적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초보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수학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내심 이번에 수학 성적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받았더니 엉망이에요. 나중에 학생에게 확인했더니 기본적인 문제만 매일 푸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학 공부했는데 기본적인 문제만 매일 푸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적당히 풀고 그 다음 난이도의 문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쉬운 문제만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2절과 관련된 예입니다. 이번에는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초, 기본, 터를 닦는 일입니다. 기초는 중요하죠. 기본이 제대로 놓여있지 않으면 집이 흔들려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기초만 닦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층을 지어야 하는데 또다시 기초를 얹어요. 그 집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터를 닦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상층 구조를 건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쓸데없는 수고로 오직 자신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맞지? 기초만 계속 쌓아요. 터만 계속 쌓아요. 이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완성된 집을 짓지 못해요. 그럴 경우 늘 피곤하게 자신만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조금 튼튼하게 해놨으면은 더 이상 신앙의 기초에 몰두하지 말고 더 높은 단계, 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것이 1절과 2절의 권면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본문 당시 초보, 신앙이 기초적인 것이 나옵니다. 모두 6가지. 1절을 보면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믿음. 2절을 보시면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6가지 초보적 내용 중 안수는요, 병을 고칠 때, 그리고 사람을 축복할 때, 때로는 목회자를 세울 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2가지의 표현을 좀 주목해서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의 주제는 성숙이에요. 미숙에서 벗어나 진보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진보해야 합니까? 2절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완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표현은요,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6장에 이르렀는데 히브리서에서 완전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연관되는 데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한가요? 우리 중 완전한 분 계십니까? 제가 완전할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사용한 이 완전이란 단어를 6장에 와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우리를 향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셨듯 우리의 목적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과 같고 언어가 예수님과 같으며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좋은 의미예요. 저는 저 권사님이 제 롤 모델입니다. 저는 저 장로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배워야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야죠. 교회나 직장, 공동체에서 훌륭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 좋지만 기독교인은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높은 꿈을 가져야죠. 그것이 뭔가요? 그것은 나의 롤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해도 이 사람 안에는 반드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 안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양면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의 롤 모델은 완전 무결한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숙의 목적은 완전이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기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진보해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표현은 1절의 우리가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대상,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쉬지 말고 진보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를 뜻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반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를 대략 20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설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를 읽는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한 편의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의 우리, 이 표현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목회자이건 설교자이건 우리에는 그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까지 성숙하는 일에 목회자인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을 닮는 일에 예외는 없습니다.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닮는 일을 미리 포기하는 성도들을 너무 쉽게 만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지. 장로님이니 저런 행동을 하지. 권사님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런 행동은 성자나 할 수 있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라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겉옷은 밤에 이불이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니 겉옷도 주라고.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나는 할 수 없다입니다. 목사님이니 저러지, 장로님이니 저러지, 권사님이니 저러지, 성자니 저런 행동을 하지, 예수님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나와는 무관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칸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고향인 폴란드인 슐레지엔으로 가기 위해 말을 타고 산길을 가는데 우려했던 대로 강도들을 만납니다. 칸트의 아버지는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도 빼앗깁니다. 강도들이 이어서 묻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각오로. 무사히 강도들 틈에서 빠져나와 한숨을 쉬는데 칸트 아버지는 자기의 허리춤에 한숨 큰 숨을 쉬니까요. 자기의 허리춤에 몰래 금덩어리를 숨겨 놓았던 것을 발견합니다. 순간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강도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조금 전에는 너무나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숨긴 것이 없냐고 물을 때에 제가 없다고 대답했는데 가다 보니까는 금덩어리 숨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받으십시오. 칸트의 아버지는 강도에게 숨겨두었던 금덩어리를 내줍니다. 그러자 강도는 빼앗은 물건과 말을 돌려주면서 칸트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얘기예요. 칸트의 아버지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어서 결론을 내리죠. 나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숨겨진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고민할까요? 야, 다행이다. 이것 안 뺏겼구나. 만약에요, 금덩어리를 갖다 줬는데 강도들이 너 왜 속였어? 그리고 금덩어리마저 빼앗고 해코지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 하지 않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안에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요, 똑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역시 예수님 말씀은 좋아. 역시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지켜? 마음을 다하라고, 목숨을 다하라고, 뜻을 다하라고. 그래, 내가 마음, 목숨, 뜻은 어느 정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야. 그것은 예수님이나 위대한 성자들 그리고 목사나 장로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대상은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위대한 성인만 천국에 가나요? 여러분들과 저도 천국에 가야죠. 아니,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도 천국에 가야지요. 그렇다면 완전을 향해 가는 길, 성숙을 향해 가는 여정을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때 나는 그 말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 배교, 증명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배교인데 이 배교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듣고 세 번째 주제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숙하고 진보한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 또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가 성숙이라면 세 번째의 주제는 증명입니다. 어떻게 성숙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7절과 8절이에요. 제가 7절을,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땅은 좋은 열매를 맺으나 반면에 어떤 땅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땅은 모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을 받지요. 반면에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버린 땅에 저주받고 불에 탑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버림받아 저주받고 불에 타는 것이 뭐죠?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뭐죠? 땅입니다.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저주받아 불에 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왜 복을 받고 왜 저주를 받는가? 이유를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버림받아 저주받고 불에 타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7절을 보면은 받다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하면 복을 받고, 8절에 의하면은 버림을 당하면 저주를 받고 불에 탑니다. 8절의 버림을 당하고는 쓸모 없다는 뜻입니다. 쓸모 있으면 복을 받고 쓸모 없으면 저주받아 불에 탑니다. 그렇다면 성숙의 증거 그리고 진보를 증명하는 방법,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 쓸모 있는 땅은 농부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반면 쓸모 없는 땅은 선택받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려 합니다. 나는 쓸모 있습니까? 내가 쓸모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십니다. 그 결과는 복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등 쓸모없는 존재라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등 쓸모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고 버려집니다. 쓸모 있는가 아니면 쓸모 없는가, 이것이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간단하지만 심각한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진보하고 있습니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려 합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있습니까? 1년 전,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성숙해 있습니까? 혹시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정말 그때 내 신앙이 제일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과 한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잘해야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없습니다. 전진 아니면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진은 후퇴다. 노력의 중단은 퇴각이다. 결승점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경기에 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예수님을 닮는 일을 늦추는 것은 선한 싸움에서 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성숙과 진보를 당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성도, 성숙을 증명하는 쓸모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좀 함께 기도드리시죠.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과거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이런 아쉬움과 한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쓸모있는 성도인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있는가? 내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쓸모입니다. 나는 쓸모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배교 증명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숙배교 증명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총 설교의 결론은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만약에 계속 잘하고 있지 않다면, 쓸모없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 들어주옵소서. 계속 예수님 닮게 해주옵소서. 계속 성숙하게 해주옵소서.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쓸모있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손에 쓸모있는 도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론 마음의 소원이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은즉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그리고 쓸모있는 존재로 다시금 조성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